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가 1시부터 요한계시록 학교 이제 개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총 100명 정도 이제 다 합해서 지금 신청하신 것 같은데 계속 추가로 온라인 과정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수업을 한번 4시간 반 동안 1시부터 하는데 온라인으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이란 책 자체가 공의의 책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때요?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고 요한계시록 안에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경점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주님의 성품이 열어져요. 신랑의 아름다운 계시들이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신랑의 언어, 신랑의 계시들을 또 온전히 우리가 캐치하고 또 신랑의 그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와 같은 아름다움들, 그 공의의 어떤 성품을 우리는 사모하고 익숙해야만이 신부가 단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뿐 아니라 주님의 그 위엄, 준엄하심, 어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관점들,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초계처럼 악인을 밟아버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 깊숙한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공의와 또 환난 당한 우리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또 우리에게 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 열어질 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계시록이 열어질 때 이 계시록 책이 아가서는 좀 더 사랑에 대한 측면이라면 이 공의의 책 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계시록을 들어야 되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의 그 진리, 보석들을 캐고 굉장히 보화도 이루어질 텐데 무엇을 말씀하실지 조금 한 제가 5분 정도만 맛보기로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첫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쏟아질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은데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무슨 전쟁이죠? 뭐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이것은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건국한 다음 날 바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서 삼성전이라는 뇌관을 통해서 핵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느냐의 기로에서 지금 어떤 그러한 시작점 그런 서막을 여는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어떤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중동의 어떤 헤게모니 질서들이 재편되고 우리는 지금 이 신냉전이라는 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이러한 모든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영적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자세한 거는 계시록 학교에서 하겠지만 진영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진영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야의 그 어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외친 게 있었어요. 왕상 18장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8장에 보면 21절에 굉장히 유명한 엘리야의 외침이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보세요. 지금 두 진영으로 해서 어느 편에 줄서기를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극단으로 양지로 나눠지고 있는 때입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신부와 음료와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음료는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음료가, 그리고 바벨론 시스템에 종속이 된 교회들은 음료화가 진행되면서 음행을 한다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른 말씀이 섞이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지는 것이 세속화가 된다. 또 성도들의 피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음료화가 되는 교회들은 말씀 자체가 희석이 돼 있어요.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실종됐다 그러죠. 인본주의적인 말씀. 그런데 신부화된 교회들은 진영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끼리. 이제는 유기되는 상태. 이제 구원받을 만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꼭 아셔야 돼. 이 패턴을 아셔야 돼.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패턴을 모르면 지금은 아무 교회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지만 망합니다, 영원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활을 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영이 나눠지는, 지금 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배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편의 종속이 되고 예속이 될 것인가. 저 마지막 때는 이제 공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주의 흐름, 어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불법의 비밀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해야만이, 공산주의 주적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흐르는 어떤 흐름들을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저항의식과 어떤 우리가 가치관으로 무장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진영에, 어떤 노선에 줄을 서고 우리는 어떤 저항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마치 우리가 대한민주, 자유주의, 민주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어떤 그러한 흐름 안에서 계속 저항하듯이 우리가 그런 분명한 스탠스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아까 그래서 엘리야 편이 바알이 하나님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따르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줄 서라는 거예요. 신부교회 다닐 거냐, 음료교회 다닐 거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며 세속화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냐. 여러분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지금 자유지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이 왔습니다. 이 계시록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배후 안에 불법의 비밀의 활동들도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냥 이러한 불법의 비밀 안에서의 검은 정부, 검은 손들, 여러 가지 예수회라든지 이런 게 참 음모론에 치부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나하나 정보들이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수면 위에 드러나는 이러한 숨겨진 진실과 이런 차원의 일들이요. 음모론이 아니오라는 사실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또 성경적인 흐름 안에서 취하게 되는 어떤 그 정보들 안에서 하나씩 참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 적그리스도의 어떤 감시 통제 정부 시스템이라든가 빅브라더 사회라든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왜곡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인 체계성을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세계화가 되고 통합화가 되면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실체가 오기 전에 영향력 안에서 흐름들을 이해가야 돼요. 이것이 어떤 흐름 안에서 나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 시스템들, 우리가 이런 어떤 마지막 성격들,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속성들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진영 노선 안에 그러니까 한 가지 안정된 건 뭐냐면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늘 음성 듣기를 원래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삽니다. 할렐루야. 뉴비전 교회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깨어있는 자에겐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올지, 언제 어느 경점 부근만큼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보게끔 하실 것이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그런 사건들 어떤 일이 성취될지 요한계시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극단이 아니라 좀 균형 감각 안에서 시대적인 통찰력과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뭐 두중인이 누구냐, 뭐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얘기가 있어요. 두중인이 뭐 교회다. 두중인 제가 많은 얘기하면서 두중인과 같은 그룹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지만 두중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계시록 보면은 두중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뭐 두중인은 휴거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막 이상해지더라고 제가요. 듣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두중인이 왜 두 명이고 두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왜 이스라엘에서 활동할까? 왜 전 3년 반에 활동을 할까? 이거 왜 그럴까요? 14만 4천이 왜 유대인일까요? 입 맞는 14만 4천이 왜 유대인의 수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교회의 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뭘 모르면 이거 해석 못하냐면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흐름 안에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서의 후속작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구약 속에 연결된 신약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돼요. 모체는 70일의 언약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야죠. 다니엘에게 준 바로 이스라엘 너희와 예루살렘 성을 위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70일에는. 언제 성취돼요? 신약까지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준 해당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 세계가 영향력 아래 같은 지금 신약 안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구속사의 주님의 경륜들을 새롭게 그 물줄기를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유대인 구원되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집단적인 회심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진영 비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뭔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러면 계시록을 신청을 하면 되죠. 신청하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되죠. 제가 이거 표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막 도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딱 해놓은 다음에 준현아 이쁘게 만들어 시켰는데 지금 잘 만들고 있지? 일단 이렇게 지금 해서 PPT로 여러분들 좀 이제는 첫날 시간에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알고 이제는 하나하나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상한 소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참고하고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통과를 우린 주장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환난 전 휴거설에 종속이 돼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넘어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신자는 환난 통과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중간하게 알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뭐 저희 교인들은 다 환난 통과를 알지만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이게 좀 충돌이 된다 그러면 일단 선반에 올려두고
계시록 학교를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환란을 통과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고에 들어가는지,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셔요. 믿습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름 준비가 뭔가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학교도 하고 지금 성경 맥잡기도 했고 기름 부음 학교도 했고, 이것들이 온전히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들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이 세트의 구성의 성령학교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큰 그림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제 이게 수출이 됩니다. 뉴욕에도 가고 이제 이게 수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관세는 없어요. 이제 이거 트럼프가 백날 크게 붙여도 이거는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은 이제 천하만방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그럼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지금 충만해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계속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증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칙인데, 계속 있는 자는 더해져 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또 깨달아져요. 왜?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를 찾는 자, 나를 갈망하는 자,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라 그랬죠. 주님이 만난다는 것은,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계속 마르지 않는 샘같이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부어주는데, 그 감추어진 만나가 끊임없는 우리의 정말로 목을 축이고 배를 부르게 하는데도 계속 가람과 배고픔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맛봐야 뉴비전께 가치도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15분이 흘러갔어요. 이제 여기까지 홍보. 오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아까 환란 얘기도 했어요. 환란 통과를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또 음성이에요. 음성 듣기. 우리가 이제 이건 물론 기름 부음 학교 대한 내용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는데, 아까도 호주에서 누가 전화가 와서 신청을 하려고. 근데 이제 기름 부음 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에 했던 온라인 강의를 했던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학교에서 정말로 핵심 뭐냐, 바로 음성 듣기거든요. 음성 듣기.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름 부음 학교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 전제를 보면 나는 아직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듣고 싶으니까 신청을 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뭐 강의도 있었지만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소리로 저처럼 제가 3번 들었다 그랬어요. 3번 그렇게 들어봤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가 된 게 한 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살아나셔서 목회자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러한 소리는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소리는 귀신의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돼,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이 뭐냐? 자, 아까 읽었게 됐지만 새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은요,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있습니까? 영이 깨어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 가운데 증언하고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듣는다 그러면 죽은 자라는 거야 아직까지.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또 한 구절 더, 제가 세 구절 읽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양이세요? 염소이세요? 여러분 양입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김양임이었어요. 김양임, 그래요. 김양임 권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양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염소임이 아닌 게 다행인데요. 내 양은 내 뭘 듣는다? 음성을 들어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끝부분이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이 구절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들이 양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 또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했지만 물론 이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이 주제와 이런 어떤 범위의 강의 내용 가운데 그냥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음성 듣기의 본질을 얘기하면 음성 듣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깨달음이다. 믿습니까? 깨달음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서 또 그 계시를 그죠? 덮어진 것들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연결된,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왜 서양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설명해 나갈 텐데요. 왜냐하면 꿈으로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 들었을 때 깨닫는 것도 음성을 듣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근데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저희는 뭐냐면 개인적인 욕심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안 되냐. 음성을 듣고 싶은 어떤 그 안에 저희에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의 발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어떤 중심성 안에서 물론 우리가 음성 듣기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것은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로 하신다. 믿습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기로 원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인도하심, 선하신 그분 목자니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면서 양이 모든 언약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음성을 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 듣기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인도하심도 있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교제하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최종 종착역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단순히 기도응답이고 문제 해결이고 방향 제시 가운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지성소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산 꼭대기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주님의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여수를 갈 때 금호고속 버스를 많이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표 하나 있는데 우리 금호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여수입니다가 아니라 고객의 안전입니다. 아주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파라다이스로 그저 양들이 푸른 초장 가고 싶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믿습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 음성 듣기라는 것은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만이 쌍방향 가운데 관계가 성립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사랑의 대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안다. 서로를 인정하며, 그죠? 서로 우리가 그분께 속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이런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일단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걸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깨달아야만 음성 듣기를 잘하니까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어떻게 빨리 목사님 알려주세요. 목사님 음성 예언 사역도 하시고 음성 듣는 것 같은데 그 스킬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급하면 안 됩니다.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님의 뜻을 먼저 아셔야 되니까. 자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여러분 글씨 써서 여러분 캘라그래프로 해가지고 올린 거 있죠? 뭐라 그랬어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따르려고 하라. 그죠? 올려놨죠? 그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영성보다. 앞서지 않아요. 순종의 영성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제로 깊은 친밀함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영생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 영생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되어 탕자처럼 독립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수록 의존적으로 주님과 주 앞에 한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분 안에 계속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떠나가도 빨리 돌아와서 더 깊숙이 지성소로 산 꼭대기에 거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선명한 음성을 듣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주는 온전한 어떤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보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친밀함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양들은 결국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따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 잘 이렇게 듣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음성 듣기의 결과인 것이죠. 음성을 듣는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의 음성을 놓치죠. 근데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캐치하게 되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깊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언약들을 친밀한 자들에게 공급하듯이 계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당신의 뜻들을. 친밀함의 영역은요, 마지막 때 피난처입니다. 친밀함의 영역은 마지막 환난 가운데 밀실입니다. 친밀함의 영역은 마지막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 관계 영역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에 좋은 그 영역을 우리가 밟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와이파이는 수신이 엄청 잘 돼요. 믿습니까?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강도가 5G야.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돼. 수신이 잘 된다니까. 지지거림이 없어요. 그 영역을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니까 뉴비전 교회라고 했고 이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지성소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윗 보세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사모했죠. 마리아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 발치, 와이파이 존 그 정중앙, 예수님 그 친밀함, 그 주합하에 정말로 하나가 되고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그 임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고, 그러면 임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재 안에 거할수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강력한 음성이 비밀이 열어지고 정말로 얼마나 더 주합하에 한 영이 되었는지, 얼마나 수신호가 와이파이로 얘기하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영역으로 우리는 계속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 근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음성을 듣지 못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다.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가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자, 일단 여러분 정리하자면 어쨌든 여러분 음성 듣기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따라합니다. 인도하심과 교제. 그러나 인도하심 안에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로 하냐면 교제로 인도하기로 하는데 그 교제, 친밀함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단순히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교제하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이라는 키워드가 낯선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도 굉장히 많아요. 친밀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인으로서의 즐거움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린 신부잖아요. 그런 정체성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신랑의 계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으로서의 즐거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규명이 돼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또 너희는 내 안에서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도 해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 그랬잖아요. 규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아들은,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는 아버지의 모든 일들, 비밀들을 알 때가 온다. 친구라 했다. 예수님이 그 친밀함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여셨다는 거 믿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보혈을 통해서 열어졌다. 믿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그래서 음성 듣기는 대중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인 어떤 뭐랄까 일이라 그럴까요? 가치라 그럴까요?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특수한 부류나 하나님께서 신성히 여기는 어떤 집단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슈퍼스타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명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계시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훈련의 부족으로. 그러나 모두가 음성을 듣는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더 깊은 친밀함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가 됐든 그것이 배우지 않았든 내 소리가 크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친구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경건하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에 쩔어서 그냥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인식하고 대답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 척도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친밀함의 정도까지도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신랑입니다 하는 사람은 늘 신부 단장하려고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 신랑을 기다리니까 바로 신랑이 튀어나온다고.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늘 친구처럼 비밀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설정, 은유의 관계 설정은 주님이 제시한 거잖아요.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건 조건이 있어. 순종이야. 친구는 음성을 듣거든요. 친구는 음성을 듣.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내가 기쁘다. 여러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구약은 그랬죠. 많은 게 감춰졌고. 여러분,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죠? 올라오면 내가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보혈의 피로 담대함도 없었고. 그죠? 그 거룩한 산을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혈로 오르고 또 주님이신 성령과 말씀의 은혜의 수단으로 또 등산잔배를 같이 올라야 되는데 구약은 구약이라는 한계성 가운데 그죠? 그 거룩한 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갔다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이제 담대함으로 살 길을 열었고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로 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 믿습니까? 더 깊은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생각을 부담스러우니까. 진리 깊숙이 들어가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 정말로 그 정결한 샘, 그리고 한번 맛보면 중독되어서 너무나 강력한 그 맛을 찾고 싶은 그 맛을 본 사람만 또 찾게 되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온대요. 근데 계속 찾게 된다. 생수를 맛본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음성은 여러분, 그 음성이 나오는 영역, 그 친밀함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한데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한다? 알게 하셨다. 음성 듣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포도나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제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영생은 어떤 독립적인 영생이란 전제는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과 생명이. 이것이 독립적으로 이것을 딱 따로 돌아가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가 아니라 계속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에고에임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선언하셨다. 공개 선언하셨다. 믿습니까? 페이스북 보면 전체 공개를 하셨다. 아니, 친구 공개를 하셨다. 예전에 다 잠가놨거든. 구약에는 많이 잠가놨, 사진첩도 잠가놓고 다 잠가놨지만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해서 팔로우하면 친구들만 볼 수 있겠죠. 예수님 페이스북 들어가면 친구 고객이 된 사람들은 비밀 다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들어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천국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친밀함의 존.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지금 돌격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거기 위에서 돌판 위에 그 영광의 산 꼭대기에 영광스러운 진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영역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영이 깨어났고 영이 살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됐고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깊은 친밀함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은요 함께 너희와 행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너희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동행하며 함께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같이 산책한다. with walking.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는 항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한 일 예비된 통로로서 준비됨이 평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벗이라 하며 칭함을 받았듯이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돼. 믿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시편 25편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세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경외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지만 존중함으로 그분의 모든 명령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 그죠? 동격처럼 경외와 명령의 준행함은 함께 갑니다. 경외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항상 짝이에요. 순종과.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의 언약이라는 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은 그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죠? 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지성소가 뭐죠? 신방이잖아요. 비유로 하면. 그래서 사랑의 행위. 그 지성소에서 그죠? 말씀으로 입맞추고 그죠? 순종함으로 사랑의 길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지성소의 경험들. 또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이 지성소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좌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그래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환난 때일수록 더 미시로 들어가서 전쟁이 났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과의 독대 가운데 주님의 더 친밀함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믿습니까? 순종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기도와 순종이라는 그죠? 이 은총의 수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제의 수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에 순종할수록 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신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율법을 통해 제공하듯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서 지금 보혈로 길을 열었지만 계속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보혈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도울처럼 이렇게 도울 하시죠. 그 대머리. 그죠? 뭐 하나님 아는 척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너무나 그 뿌리부터 잘못된 그죠? 마귀 하수인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그 친밀함들을 경험을 해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 how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왜 듣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왜 내가 듣는가? 교제, 친밀함.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요. 그 시편 27편 4절 5절까지. 시편 27편 4절 5절. 그거 읽지 말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아까 지성소 얘기를 잠깐 그래도 해드려야 돼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잘 박혀 못이 될 정도로 이 말씀들은요, 계속하는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딱,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 우리의 생각이 지성소라기도 하죠. 이 누비지원께 말씀이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그죠? 이 은혜 보좌의 구역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 그러죠.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깨닫는 것. 내 영이 공명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할 것이며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야,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파라다이스 문제도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 뭐 방향 제시까지 다 해줍니다. 음성 듣기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모든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듣기의 훈련은 이제 본질은 알았어. 우리가 친밀함도 알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듣는 영성보다 순종의 영성으로, 그래 이제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먼저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문제 단순히 해결받으려고 내가 음성 듣고 뭔가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뭔가 엘리트 그룹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누가 자랑하려고 들었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음성 듣기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성 듣기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본질을 알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음성 듣기를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성 듣기를 정말 잘 하려면 아까 친밀함, 그 친밀함의 존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랬죠? 지성땀, 지성소, 거룩한 산 꼭대기.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화를 시켜서 구약의 신의 산, 하나님의 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영광의 존, 뭐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산 아래에 하나님 임재가 멀어지니까 또 거리가 하나님 임재와 멀어질수록 사람의 형상으로 또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임재 가까이 있을수록, 친밀함 좀 가까이 있을수록 와이파이 수신이 잘 되고 음성이 잘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성 잘 듣고 싶은 분들은 순종 잘 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분명히 들려지게 돼요. 이제 뭐냐면 왜 그럼 못 듣느냐? 방법론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뭔가 기름을 부어도요, 바로 우리가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처럼 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럼 선지학교를 통해서 뭔가 방법론적으로 또 뭐랄까, 우리가 존재론 쪽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듬고 도구를 뭔가 이렇게 연마하고 이런 차원의 교육 안에서 훈련들이 있어요. 이거 선지자들이 시키는 훈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오중직임을 두잖아요. 교사도 두고 왜 선지자를 두겠습니까? 교사에게 가서 또 배우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교사나 선지자에게 이러한 음성 듣기의 어떤 예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통로를 체득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이런 영의 원리 안에서 위로부터 임한 이런 계시들이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기름이 또 부어지고
또 거기에서 연습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성령 안에서도 이것들을 주님이 잘 연마하고 또 영을 커지게 하고 또 잘 훈련해서 경건의 훈련과 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익숙함으로 사역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성령 기름부음학교 때 또 뭐 실습맞이 않았지만 생각의 훈련, 예언의 훈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훈련들을 또 해 왔었어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어떤 통로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음성 듣기 이거 뭐야, 이거 무당 같은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자기 생각과 느낌이 하나의 음성이야, 애초에 차단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결코 음성을 듣지 못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수준만큼 성령의 역할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고 그 영적 흐름 안에 노출돼서 또 온전하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 영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 흐름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러한 뭐랄까 이런 음성 듣기의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훈련으로서 필요하다. 제가 두 가지를 말해서 방법론적으로도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음성 듣기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순종이 목적이다. 친밀함이 목적이다. 이거 꼭 놓치면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음성 듣기를 잘 하려면, 물론 이건 있어요. 음성을 왜 못 듣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면 또 잘 들어요. 근데 음성 어쨌든 잘 듣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때라면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라. 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자도를 때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시간, 에너지, 비용, 특히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자친구를 나의 애인으로 만들 때도, 그죠? 애인을 또 나의 아내로 만들 때도 공을 들여야 돼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비싼 돈가스도 아니야. 요새 스테이키도 먹어야 돼, 스테이크.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공을 들인다. 다시 말해서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더 머물러야 되고, 더 주님을 더 아는 가운데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알 때, 그러니까 음성 듣기의 어떤 음성 듣기의 질이라 그럴까요? 선명도라 그럴까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오를수록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임재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친밀함의 영역, 친밀함의 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파해야 되고 방해 세력 다 뚫고 그 한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을겠습니까? 잡음도 많고. 그럼 내 소리까지 다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내 소리가 크니까 음성이 안 들려요. 나의 상처, 고집, 나의 신학적인 편견, 나의 이론, 철학,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음성을 섞여버리거나 왜곡시켜보나, 이게 온전한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민수기처럼. 집사님 말고 민숙 집사님 말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자신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 지불은 결국 제자도의 본질이 죽음인 것처럼 계속 죽음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말 그대로 친밀하심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며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들에게 다 알게 한다. 할렐루야. 뭘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약은 선지자가, 신약은 성령을 통해 인도해 가시고, 믿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영이 고무가 되어지고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요. 주님의 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말씀 깊숙이 들어가면, 그러면요 그냥 직관성이, 영은 직관성이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음성이라는 건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이고, 영이라는 건 그냥 알아줘요. 믿습니까? 예언사에 갈 때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초자연이라 그래요. 그냥 알아지는 직관성이 있어요. 감동도 훈련입니다. 상상도 훈련이에요. 생각도 훈련이에요. 상상 잘해야 음성 잘 들어요.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상상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상상의 능력이 성경적인 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요. 그 영적 상상이죠.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공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상상.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성을 듣는 수단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영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영이 커져야 돼요. 믿습니까? 영을 훈련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인 건 내가 죽는 훈련이 영의 개발과 훈련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혼이 죽어야만이 내 경험과 지식들이 완전한 주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더 속사람은 내 안에서 존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메커니즘과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가면서, 사람을 이해가면서 주님의 뜻에 이렇게 음성 듣기의 본질에 접근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빨리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더 그 음성에 익숙해져라. 그 다음에 음성에 익숙해지고 진리에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조건들로 충족이 되고 있어요. 왜? 진리가 나오고 있고 모이기를 힘쓰며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설교를 통해서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진리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음성도 분별해야 되거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분별하려면 진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거의 싱크로를 100%의 진리의 설교를 듣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 친밀함의 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친밀함의 존 안에서 날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한 자 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뉴비전 교회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은혜의 보좌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 보좌의 강물, 이 보좌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정말로 위로부터 흘러나온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준다면 취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은 상상을 잘해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오해하지만 상상은 영적 영역에 속한 거니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변조하고 장난을 치고 제가 또 목소리를 변조해도요, 다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조금 변조해서 목소리를 내도 그냥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에너지, 비용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은 영의 수준과 영의 생각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을 들으려면 전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왜?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왜 중요해요? 마음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마음에 쌓인 것대로
생각도 생각의 수준, 영의 생각이 결정돼요. 마음에 가라지가 쌓여있으면 육의 생각이 나는 것이고,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 있고 우리 마음이 생각을 결정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영역은 생각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이 생각이 지성소의 영역이고요.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대가 집어연지라 한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한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은 지성소의 영역이고 음성 듣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정결하게 하려면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라지기 없게 만들고 잡초 없게 만들고, 그죠? 가시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지키고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유념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음성 듣기가 수월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존재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성 듣기가 선명해지는 지름길에 초입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생각 환상이라고 있는데 내가 수동적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소스를 집어주셨죠. 말씀이라는 소스. 말씀도요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설교자도.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한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을 몇백 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평소에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께서 구슬을 꿰어서, 그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고 뭔가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그죠?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꿰어주시는 부분에서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그때 그 시에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 주시는 것처럼 또 물론 더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치 내 생각처럼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취해가면서 또 이런 마음의 심상 가운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생각난다든가 뭐 예언 사역을 할 때는 또 어떠한 말씀 구절이 생각난다든가 또 이미지가 생각난다든가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치유 사역을 할 때 씨어처럼 어디가 아프다 뭐 이 훈련을 이제 나중에 치유 사역 때 우리 치유 시스템이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골반 오른뼈가 올라간 것 같지 이거 여러분 다 볼 수 있게 되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다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훈련 받을 때 전립선 뭐 다 남자 딱 서인 모델을 서 있는데 내담자가 서 있을 때 딱 보여줘요. 거시기를 딱 보면서 전립선 저 혼자만 얘기해서 좀 민망했는데 본인이 수술을 해서 거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요. 다 메커니즘에 같아. 영서 이런 것도 다 쉬워요. 나중에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냐하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상상과 생각이 올려는 그냥 근데 세상 사람도 생각하고 상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과 느낌은 이 무당 같은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걸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느냐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 원리와 이런 예언적인 통로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마귀도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통로 다시 말해서 근원적으로 이 마음을 훈련해 가야 돼. 믿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성 듣기 하기 전에 순종 아까 생각하라 했죠. 음성 듣기 이 방법론에 치우치지 말고 뭐하라?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하지도 않는데 주님 어떻게 들어요? 이게 아니지. 친한 척 갑자기 막 할 수 있어요? 계속 친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린 친하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주님 말씀도 안 들어 순종도 안 하면서 음성 듣게 하면서 뭔가 친한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민망한 거죠. 주님도 그런 식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평소에 친밀함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다. 믿습니까? 그런 자가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마음에 뭘 채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의 마음에서 뭐가 생각난다? 영의 생각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4절에 시작. 독사의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진리를 쌓으면 진리를 쌓은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온 것처럼 영의 생각도 영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은 진리의 마음은 어떻게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거죠. 혀를 어떻게 우리가 혀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혀를 길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마음이 선하면 입으로 그냥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성 듣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무엇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본질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대가를 먼저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영의 생각의 수준과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들을 꼭 아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못 듣느냐. 바로 여러분이 볼륨을 너무 높여놨어. 그래서 볼륨을 이제는 꺼야 됩니다. 완전히 꺼야지 선명하게 들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친밀함에 들어가려면 그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 소리를 꺼야 된다는 거죠. 결코 친밀함의 존 들어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마귀가 주적이 아니라 마귀 탓하는 내 자신,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내 욕심,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 교만, 내 자신을 탓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소리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세미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세미한 음성은 정말로 숨죽이듯 완전한 나의 소리를 영으로 맞출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전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나의 상처도 많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문제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우상이 많이 되거든요. 세월을 오래 살수록 내 경험치가 많이 쌓여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놓치지 않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 지식, 경험, 또 나의 이론과 철학, 나의 상처, 반응,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과 성령에서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뜨리고 무너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작업과 훈련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우리가 훈련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훈련들이 계속 돼야만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 깨트려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비추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생각이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말이 내 생각이 죽었을 때 육의 생각이 죽었을 때 바로 영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주님의 뜻들이 내 속에서 계시 가운데 열어지게 되고 그 음성 깨달음이 빛 가운데 내 마음의 비춤을 통해서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그럼 내 생각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감동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내적 음성 형태로 주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에, 그죠?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 음성이 들려, 내 양심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왜 내적 음성을 작게 여깁니까? 왜 예언이나 이렇게 신령한 방식의 영적 체험을 좀 크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내적 음성을 크게 여길 때 그것이 100% 강력한 하나님 인도하신 방식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내가 그 길을 지도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크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방식을 크게 여김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통로를 받아들임으로 그 통로를 여시면서 그렇게 역사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 감동과 음성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음성의 통로가 체득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언하는 방식이 그래요. 정말 저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과 예언을 하지만 사모님과 내 예언이 거의 100% 싱크율이 비슷하잖아요. 환상도 비슷하고. 저번에도 우리 신성 목사님 예언할 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양파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파 같은 남자. 사모님이 소름이 끼칠 정 집에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도 양파를 보여줬는데 얘기를 안 했대요. 막 다그쳐가지고 내가 똑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같은 부부지만 영적 전이가 빨리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적 음성, 나의 어떤 양심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들을 좀 크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생각을 통해서 오는 그 감동과, 물론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이런 계시가 대중화가 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 가지 인도하신 방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보편해야 되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특수하게 또 여러분 내적 감동과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양들, 내가 내 양의 이름을 아시고 그 한 명 한 명 인격적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양에 맞춰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나라는 기몬이라는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컨텍스트, 나에게 맞는 특성, 나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아시면서 나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언어가 워딩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그런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성 듣기에 대한 보편적 또 이런 일반적인 원리들, 가치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적 음성과 감동을 크게 여겨라.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안정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통해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영의 정보는 성경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분명 이거 내가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할 때가 있죠. 음성 들은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을 보낸다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환상을 통해서,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아예 입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각자마다 저마다 틀린 방식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가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언, 꿈, 환상을 터부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뭐랄까 일반적이라 그럴까요? 바로 내적 음성과 감동, 이 받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질을 할 때도 그렇고, 성전 건축도 느헤미야입니까?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한지라 했잖아요. 흥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동을 주시고 흥분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복이 기다리고 있어. 믿습니까? 누구예요 저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종을 통해서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항상 전제가 됩니다.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순종을 통과를 하고 그 어떤 시험을, 그랬을 때 하나님 큰 예비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시는 그 감동을 크게 봐라. 지금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주님께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 육적인 생각으로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방언기도와 스카라와 카바시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 또한 주님과 저는 생각하며 기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방언을 멈추고 주님,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때 또 어떤 부분에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친밀함의 존을 경험해서 진리에 익숙해지면요, 분별이 팍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학교도 듣고 말씀 많이 들으라 그랬잖아요. 평소에 갑자기 친밀한 척 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시금석을 가져야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쳐내는 거지. 처음에는 막 거품들이 올라오듯이 내 생각들이 먼저 올라와요. 여기에 대한 답.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워낙 내 자신의 환경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답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때는 걸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바로 취한다기보다 또 기다리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큰 거룩한 부담감이 떠나갈 정도의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어떤 예언적인 경험들을 체득하고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예언 사역도 경험치가 쌓아가야 돼요. 그 느낌과 통로를 인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역은 계속해야만 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사역을 할수록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은 결코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철저하게 영적 무지, 영적인 나의 선입견 편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물론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선입견, 편견, 교리적인 지식 다 내려놔야 되거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말씀하신 걸 인정해가면서 계속 그 지성소로, 더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예수님 자신 그 진리 그 자체로 우리가 계속 친밀함의 존, 가장 강력한 영적 와이파이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신호가 나오는 곳으로,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곳으로, 다윗이 머물렀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 소리를 끄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가고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익숙해감을 통해서 풀어놓게 될 때 내가 예언 사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맞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확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확증을 받아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게 만든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 경험치가 쌓게 만들어서 또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환상을 보고 생각 환상을 통해서 또 영적 상상을 통해서 준비가 되게 만들고, 주님이 강한 인상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주셔서 영계를 여셔서 어떤 영역들을 맛보게 하셔서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가야 되고 은사를 인정해 가면서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지성소가 됨을 알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적인 음성과 내적 직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취하면서 순종해 가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라지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을 알수록 그 깊이만큼 음성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더 임재랑 가까이질수록 여러분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 살아 역사하는 음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또 반드시 순종하려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지 안 살지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음성을 주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내 영혼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차는 있다. 즉결즉답이 아니라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해가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들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의 훈련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뭐한다? 마음의 훈련. 이것들의 훈련을 해가시면서 올 여름에 방언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고 어떤 감동을 주는지, 어떠한 단어들을 주시는지, 어떠한 성경 구절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 환상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이 말씀이면 취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치를 쌓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기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해보세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에 대한 경험치가 쌓아져 가고 성령 안에서 계속 확증을 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며 어떤 자는 은사자로서, 또 어떤 자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자로서, 또 어떤 자는 그런 감동 안에서 이렇게 감동을 취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며 그렇게 응답주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꼭 내 생각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오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벗길 건 벗기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으면서 점점 정결해져가는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예언들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